4월 26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예레미야는 다른 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도중에 이 라마에서 바벨론의 사령관에 의해서 석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친바벨론파로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가지의 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건너가서 남은 여생을 여유롭게 살 것인지 아니면 고통받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연 예레미야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마, 이곳은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던 그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유다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죠. 바로 이곳에서 포로들은 잠시 수용되었다가 바벨론으로 보내졌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다른 포로들과 사슬에 묶여서 이곳에 등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39장에서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상당한 대우를 해주라고 분명히 명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병사들의 착오로 다른 포로들과 함께 이 예레미야가 함께 사슬에 묶여서 바로 이곳 이 라마에 위치한 포로 수용소까지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라마에서 예레미야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포로와는 달리 이처럼 석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그분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이 바벨론 왕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를 친바벨론파로 오해했던 것이죠. 단순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대로 친바벨론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이 멸망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백성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를 친바벨론파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풀려난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즉 이 예레미야가 풀려난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 말씀은 앞으로의 이 예레미야 사역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것들을 아마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호하셨고 끝까지 그와 동행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므로 하나님은 그의 일꾼의 보호막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바벨론 사령관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석방시키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즉 그는 이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 느부사라단의 신앙의 표현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단지 그는 여호와를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은 유다의 종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했죠. 그리고 특히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느부사라다는 단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참으로 재미있는 부분임에는 틀림없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부인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 장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말씀을 알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수준에 놓여 있는 이 유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사령관 이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선포했는지 군사적 정보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미 예언대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죠. 이 역사적 흐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너를 풀어줄 테니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같이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가지 않더라도 그의 뜻을 존중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느부사라단의 호의보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지금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느부사라단과 함께 이 바벨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남아있을 것인지를 말이죠. 만약에 이 예레미야가 이 느부사라단과 같이 바벨론으로 간다면 예레미야는 남은 여생을 아마도 매우 안락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매우 좋은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은 그를 친바벨론파로 여겼고 또한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자신들을 좋아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이 유다 멸망을 선포하고 또 바벨론에게 항복을 권유한 이유는 그의 안락함을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예레미야는 부귀영화가 보장된 이 바벨론 행을 포기하고 유다 땅에 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예레미야가 아직 대답하지 않고 있을 때 이 느부사라단이 계속 말했다라는 것이죠. 남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남는 것이 내 뜻이라면 그다랴에게로 가라라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다랴는 유다의 새로운 총독이었죠. 즉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된 그다랴를 통해서 그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 아직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국노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의 신변에 위협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즉 유다 백성들 역시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친바벨론파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바벨론행을 택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오해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선택은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여 안전을 누리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평안함보다는 마음의 평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평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오직 관심사는 유다의 회복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 역시 오직 영혼의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장자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결국은 어떻게 했죠? 결국은 이처럼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남기로 작정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충분히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부귀영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 곁에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포로 중에서도 그들에게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 길을 예레미야는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맛을 내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보다 잘 먹고 잘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